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모두 손 높이 들고 이 뉴욕 땅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면은 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종말, 재난 징조, 45, 46절 때를 따라 양식, 말씀 간증을 나눈 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28장 20절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자, 이 말씀 들으면 뭐 아기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마지막 시대가 온다 그러면 뭐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딱 떨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 갖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 같이 나누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덱시오스라는 오른편이라는 말인데, 이 데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영접한다, 취한다는 말이고, 이게 취한다, 안다, 뭐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른손이 하는 거, 이런 오른손이 하는 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게 다 좋은 의미예요. 뭐 권능의 오른편 자리에 앉아 있다, 오른손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이게 다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 아리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둘째라는 말이고 왼쪽이라는 말이에요. 왼손, 왼쪽, 둘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에 있는 것은 오른손에 있는 건 의로운 걸 말한다면 왼손에 있는 거를 불의한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왼손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하는 이라는 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다, 실천한다, 완수한다, 완성해 나간다, 이런 창조해낸다 할 때도, 그러니까 뭐 재창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포이에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왼손이 뭐길래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도가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저주하게 되고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한쪽 편과 한쪽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한쪽에서는 선악으로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그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강도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 생명 대신 당신이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오른쪽에는 의로움, 왼쪽에는 불의함,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듯이, 그것을 이렇게 왼쪽이라고 하는 것과 오른쪽을 완전히 구분하니까 선과 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좀 이걸 자꾸 나누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고, 뭐 사람들만 정죄한 게 아니라 말씀도 자꾸 정죄하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죠, 자꾸.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다 그랬죠. 이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으로 갈 때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가 죽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죠. 강도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강도들을 둘이, 이 오른편과 왼쪽에 있는 강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가운데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 없어져. 그럼 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 없어질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내가 없어질 때 이 두 개가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원래는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져 있겠죠, 그죠?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의로운 거고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땅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람을 부탁해서 뭐 일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이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사람이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건 없는 거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왼쪽이 있다는 거는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왼쪽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안 죽었을 때, 십자가 예수가 안 죽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거죠. 십자가 예수가 죽으면 오른쪽과 왼쪽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서 죽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 이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걸 구제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구제라 그럽니다. 엘레 에모시네. 근데 이게 엘레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요거를 엘레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오른손이 구제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구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왼손이 알면 안 된다.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모르게 메 기노스코라고 해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노스코 메 기노스코라고 해서요, 모르게 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러 왼쪽에 오셔서 이 왼쪽으로 전적으로 일을 하실 때 왼손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서 구제를 한다는 건 얘기하니까 왼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직 왼손이 있을 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니까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해서 네가 십자가를 대신 좀 져줘라, 내 대신 뭐 나 반쪽 지고 네가 반쪽 져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전적으로 와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나타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모르도록, 왼쪽 거는 전혀 왼쪽에서 상관하지 않도록 오른쪽 것이 일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줄 때에,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 흘려줄 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전혀 모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것은 크리프토스라고 해서, 크리프토스는 감추어진, 이게 덮어진, 감추어진이라는 말인데, 이게 크리프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감추어졌다, 감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호할 때 그때 똑같이 쓴 말이에요. 크리프토라고 하는 단어. 이 은밀한 중에 계신,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져서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보시는, 블레포란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고 깨닫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안다, 그분이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그것도 주님의 마음 안에서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블레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봄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갚아준다는 말이요,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디도미가 넘겨준다는 말이고, 아포라고 하는 것이 위, 다시, 시작, 출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위의 것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 위의 것으로 넘겨줘, 다시 넘겨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와서 죽었더니 왼쪽에 있는 우리들이 그 오른쪽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하나됨을 알았어. 이 안 사람이 다시 아포디도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갚아주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제해서 진짜 구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간직하고 다시 넘겨주는,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오른손이 하게 하는 거죠. 왼손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나 오른손이 하는 거고 왼손은 모르게 해야 한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게 오른손 예수가 왼손인 나에게 모르게 와서 죽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를 왼손에 있는 우리를 오른손이 되게 해서 이것을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손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왼손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오른손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왼손과 오른손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른손을 가지고 다시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구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게 뭘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아는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네가 그 아는 것을 다시 넘겨주는 걸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구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구제는, 하늘의 구제는요, 사람의 구제가 아니고 하늘의 구제는, 이 사람들이 구제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건 교회 안 다녀도 막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그 구제가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늘의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넘겨주신 구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나에게 흘려주신 말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라고요? 구제가 엘레 에모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말씀, 아무나 넘겨주는 게 아니죠.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나 그냥 막 넘겨줘, 하나님이 막 주면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들만 받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왜냐면 구제는 부자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걸 구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것을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구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는 구제를 잘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제인데 이게.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제하는 쪽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 자, 우리는 원래 오른편에 있다고 했어요? 왼편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편에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왼편에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왼편에 화가 임하겠죠? 그러면 오른편에 있으면 화를 면하잖아요. 그죠? 오른편으로 가면은 화를 면할 거 아니야. 근데 왼편에 있으면 화를 당한다고.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면 화를 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른편에 갈 수 있죠? 오른편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오른편과 왼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편에는 내가 왼편에 있지 않죠. 더 이상 오른편으로 가버렸죠. 오른편, 예수님과 예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 왔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오른편으로 가버렸어요. 왼쪽이 없어졌어요. 왼쪽이 없어진 걸 하나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이게 왼편과 오른편이 나누어진 걸 선악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 나누어진 걸 선악과, 오른편으로 다 옮겨가면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한번 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악과 먹는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겠죠. 젖 먹는 어린아이 같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오른쪽과 왼쪽이 무엇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서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게 되면 생명나무의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여기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왼편에 있다는 말이거든. 그죠?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왼편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왼편에 있다. 그 어린아이,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어린아이 같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그죠? 어떤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 갓난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냐면 오직 그 부모만 바라보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의 깨끗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런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말이고, 한쪽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한쪽에서는 이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린아이는 우리가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를 말하는 거죠. 거지. 우리가 말하는 부자와 거지 할 때 그 거지 알죠? 그 거지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애기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할 때 이것은 어린아이가 돼야 하죠. 어린아이가 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거지가 돼야 된다, 그만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고, 계속 자라나지도 못하고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애들이야,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뭐 이런 말이죠.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애들 되면 안 되고, 자라나려고 오는 거예요. 자라나려고.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은 가난하고 거지가 돼야 된다. 마음은 아주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오직 그 부모만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애들처럼 그냥 애들 같은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장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갈라디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면요, 여기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어린아이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전에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잘 지켜야 되는, 아니면 율법을 너희가 다 해방받았으니까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이 자유를 모르니까 방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율법적인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지, 방종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모르니까, 자유를 지식적으로 깨닫질 못하니까 방종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방종합니다.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방종합니다. 그렇죠?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의 자유예요. 진리를 알 때 자유한다는 말은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자유는요, 그 아들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하나 된 자유예요.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과 하나 된 자, 그게 자유죠.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종이 아니고 그것도 율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종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자유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 진리가 천국이니까. 그 진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거니까. 그게 순수한 말씀이니까. 그 하나된 말씀과 하나 되는 거니까, 천국과 하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려니까 그런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죠, 반드시. 근데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건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뭐 종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종하고 반대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못 되고 종이 됐다는 말이야. 애들은 가라, 그거는 종이 됐다 이 말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아들은 장성한 자예요. 아들은 반드시 성장하는 자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봅니다.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애가 좋은 건 아니죠. 초등학문이고 종로로 탄 거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에 매여 사는 거죠.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정말로 많이 알았는데 겉으로 아는 거야. 속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속을 몰랐어요. 겉으로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았대요. 겉으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잘. 그게 그 율법이 초등학문이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율법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학문이 너무 초등학문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겉으로 알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엄청나게 알고 있었던 초등학문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가 오셔서 이 율법의 책을 완성했다는 걸 깨달아, 속을 깨달은 거예요. 속을 깨닫고 나니까, 속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의 초등학문의 일을 어떻게 버리는 거죠. 종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버리는 거죠. 아들로 사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자라난 삶, 장성한 자의 삶, 이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로 됐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초등학문, 어린아이, 율법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매여 있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겉으로만 많이 알고 있었다. 속을 몰랐다. 그래서 그가 초등학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무슨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의 속의 뜻은요, 어마어마한 장성한 자의 학문입니다. 그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를 모른 거죠.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 율법.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으로 의식적으로, 유전적으로 지켰던 거죠. 종교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켰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5절 봐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종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고 어렸을 때 주시는 것이었고, 그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빨리 버려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은 지금 초등학문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초등학문 어릴 때 있었던 거고 종로로 타는 거니까 아들이 아니죠. 근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주님이 나셔서 거기서부터 올라오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점점점 올라와야 되겠죠, 주님 따라서. 그렇죠. 주님 따라서 점점점. 바울이 유전과 전통에 꽉 매여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문이었던 거죠. 거기에 매여 있었던 바울 사도,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3층천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진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을 갖고 싶겠냐고, 이걸.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게 그에게 진짜 지식이었겠냐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이거 여겨도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종으로 살던 것을, 이거를 끝까지 내가 종으로 살았었어, 내가 종으로 살아야 돼, 지금 앞으로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니까. 자, 제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겠죠. 말씀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깨달아지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초등학문, 그런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은 내게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건 해석도 아니다. 다 무시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야, 이게 얼마나 어린 것이었는가, 그게 얼마나 애들 같은 짓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어떻게 불러요? 아들이 부르는 거지 뭐. 아빠, 아버지라고 아들이 부르는 거죠.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는 어떻게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바마마 이상하잖아. 아버님 뭐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빠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좀 쉽고 편하잖아. 그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친해졌다. 근데 이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8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읽어보니까, 그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었는데,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종로로 됐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르느냐? 율법에 다시 매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방종으로 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하다 이거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 진리가 자유, 그러니까 말씀을 속의 뜻을, 내용을 잘 깨달으면 이 겉에 있는 것들이 그림자고 속에 있는 게 원형이고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실체를 깨달으니까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금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였고, 구제가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런 건지 봤는데, 그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데, 진짜 구제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거. 이게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종에 있던 것이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되고, 그죠? 초등학문에 있었던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되지만, 심령은 항상 가난하다는 말은 계속 배고프니까 먹고 싶다는 얘기, 말씀을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로 갔어요? 태어나셔서 어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고요. 애굽에 왜 갔어요? 괜히 애굽으로 갔겠어? 아니죠. 거기에 애굽에 매여 있기 위해서예요. 애굽에 매여서 거기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이 아들이 나사렛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시험을 받아요. 광야 같은 게 커가지고, 그죠? 광야 같은 시험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왜 처음부터 애굽에 가가지고 출발할까?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출발해요. 왜? 우리도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서 나가야지.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어린아이로 계속 초등학문으로 계속 말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배우고,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거.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겠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겠더라. 그러니까 이걸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아들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짜 자유가 온 사람이, 그 자유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 자기는 진짜 자유가 뭔지 몰라. 진리가 진짜 뭔지를 모르겠어. 그 속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게 성경을. 근데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건 이건 순 가짜가 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교회 갔는데 나쁜 얘기하는 데 있겠어요?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쁜 얘기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른쪽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왼쪽 얘기를 자꾸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생명나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쨌든 판단하면서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이게 뭔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제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흘러가는 것이 구제고,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구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제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어. 그 자비하심을 받고 또다시 이 진리를 흘러보내주는 것이 구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짜 구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돈 좀 벌으면 가는 사람 도와줘.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려운 사람 도와줘. 뭐 순전히 그런 얘기만 하겠죠. 그게 진짜 구제. 야, 저 사람 구제 많이 해. 저 사람 천국 가겠어. 저 사람 착한 일 많이 해. 천국 가겠어.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왜? 초등학문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요것만 율법적으로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한 거, 안 하면 못한 거,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초등학문이고 어린아이 같은 말씀만 깨닫고 아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그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얘기겠어요? 안 그렇죠. 세상에서 나쁜 얘기 아니죠. 그게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인데 그 좋은 얘기를 그렇게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른손 얘기가 아니라 왼손의 얘기라고, 오른편 얘기가 아니라 왼편의 얘기라고. 아직 이게 오른편과 왼편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아직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분도 그 가르치는 그분도 초등학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음식을 아직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겉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이걸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자,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다른 가르치는 사람도 얘기하겠죠. 그러면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는데 뭘 이걸 여기서 얘기해, 일부러 찾아서. 원래 성경도 잘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읽어서 찾아가지고 그거라도 얘기해줘야 좀 그나마 그런 일이라도 하니까. 그러려고 성경을 썼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은 감추어 놓은 거라 했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왜?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른손에서 깨달은 것은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에 깨달은 것은 왼손이 모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건 그 밭을 캐내서, 그 밭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의 그 밭을 캐내서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보화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들만 이게 알게 되겠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본 사람은요, 다른 거 못 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다가 어른의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겠어요? 어른들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깐난아이가 먹는 거, 전 먹는 거, 그거 다시 또 가서 맛있다, 아유 이렇게 분유 냄새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 먹고 앉아 있겠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빵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뭐 케이크가 빵인가요? 브레드, 빵, 케이크, 밥, 반찬, 뭐 국수, 뭐 별거 다 있어요. 고기, 뭐 이거 별거 다 있는데 애들은 못 먹거든요. 애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는 걸 다시 먹겠냐고. 우리가 이걸 먹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속의 마음을 깨닫고 이게 듣잖아요. 그러면요, 어린애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게 초등학문이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종로로 탈 때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왼쪽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른편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왼편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오른편만 남겨놔서 그럼 오른편이 오른편이겠어요? 그냥 한쪽 편이겠어요? 한쪽 편인 거야. 하나만 남은 거야. 왼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쪽 한편에 있는 자가 또다시 오른편 왼편에서 왼편 걸 먹겠냐고. 이상하게 어린애 거 초등학문 거 이거 그렇게 살겠냐고요. 안 한다고. 이걸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심령은 가난하고 이 심령은 아주 거지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지만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예요? 금방 깨닫게 되겠죠? 네, 금방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말세인데 애기 낳으면 큰일 난데 애기 데리고 도망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애기 좀 물려가지고 막 도망 다니려고 이거 도망 다니는 거 이거 큰일 나. 이거 어떻게 야야야 말세 되니까 애기도 낳지 말자. 그게 훨씬 더 편하겠다.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니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초등학문에 거한 자들 그리고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율법 아직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왼편에 있는 것들을 어린아이 같은 식물을 그 젖을 먹이고 가르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자 아니냐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왼편과 오른편이 뭔지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못 만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냐,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냐. 그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젖을 먹이고 있다면 그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돼야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하게 아는 자가 돼야죠.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음식, 단단한 음식을 가르치고 먹는 자,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돼야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죠. 오른편과 왼편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한쪽 하나가 된 생명나무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가르치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아직 십자가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거울이 깨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양쪽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희미한 거야. 이게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희미해. 십자가가 딱 깨지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거울이 가운데서 딱 깨져버리면요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깨지지 않은 사람이 그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 초등학문이나 가르치는 자, 젖먹이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또 가르칠 때 왜 그걸 배워야 하냐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광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험에 이겨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 장성한 자의 사람, 장성한 자의 삶을 사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종의 명분으로 애굽에 있을 때 그 종의 상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초등학문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나여 말씀을 사모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당신을